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 증산도 부천서문화 국제학술대회 둘째 날 2부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강영한입니다. 2부 학술대회 주제는 수부론과 여성문화입니다. 수부란 무엇일까요? 증산도에서 수부는 천하만백성의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도전에서는 수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양의 새 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묻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시니라. 오늘 학술대회는 증산상제님의 반려자이자 묻 생명의 어머니신 수부 고판례 고수부님의 말씀과 행적, 나아가 증산도 수부관을 깊이 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논문 발표에서는 이 3편의 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 시간은 전체 약 150분이지만은 각자에게는 약 한 4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런 논문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께서는 앞에 나오는 시간 화면을 잘 참여하셔가지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발표는 상생문화연구소 재직 중이신 노종상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노종상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노종상 박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 박사님은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소설가이시고요. 고려대학교에서 학위를 하셨고 또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지금도 불교 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또 밟고 계십니다. 상생문화연구소에 오셔서는 수부 고판례 진표 미륵 오시는 길을 닦다라는 이런 연구와 특히 논문으로서 수부 천지의 어머니 또 강증산 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와 같은 많은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아마 이 고수부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마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종상 박사님의 발표 제목은 고수부의 생애와 사상입니다. 노 박사님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노종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부의 생애와 사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고수부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용어 정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부는 누구인가?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수부는 근대 전환기인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한 증산도의 신앙 대상 중 한 분이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혹시 발표자가 용어 선택에 있어서 고수부님을 지나가신 분들이 한테 조금 거슬리는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하게 될지라도 이 자리가 학문적인 토론의 장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수부란 무엇인가? 수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땅에서 활동하신 정산 상제님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수부는 머리가 되는 여자이죠. 문 여성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칼자루를 진 여성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심판하는 여성의 우두머리다 라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수부에 대해서 정리를 가장 많이 해놓고 정리를 잘 해놓은 정산도 도전에 따라서 본다면은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언명량의 새 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문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다. 고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부는 상제님으로부터 무국대도의 정통을 이어받아 대도통을 하신 분이다. 온 인류의 원과 제업을 대속하고 억조 창생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이분이 수부입니다. 자, 이렇게 수부를 정리를 하고 오늘 제가 발표할 이 논의의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편의상 크게 두 장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고수부의 생애와 사상이니까 말 그대로 생애편과 사상편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고수부님의 사상을 이야기했을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어떤 토론회 장에서 고수부님의 생애를 전체를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략 윤곽적이고 개략적으로 줄거리만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수부님의 핵심되고 기본이 되는 사상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수부님의 신도 사상과 고수부님의 해원 사상 그리고 고수부님의 진법 사상을 가지고 고수부님의 전체적인 사상을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전제될 사항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수부님은 정산도에서는 신앙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앙 대상인 라고 하고 계신 그 정산도에서 경전인 정산도 도전이 고수부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정산도 지도자님이 정리해 주신 글들이 있지요. 이 두 가지를 저는 거의 전적으로 의지해서 오늘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부님은 먼저 생애편입니다. 고수부님은 경진년 1880년 전라남도 담양공 무정면 성도리에서 출세하셨습니다. 무정면 성도리는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미륵신앙의 터전입니다. 저는 이 성도리를 몇 차례에 걸쳐서 답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로 이곳이 미륵신앙의 터전이구나 하는 것을 갈 때마다 느낍니다. 여기서 담양 그 국도변으로 들어가면은 담양 그 성도리 초입에 담양 오룡리 미륵 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님께서 출시하신 성도리의 뒤편에는 또한 그 앙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미륵상이 있지요. 그래서 앞에서 성도리를 바라보고 있는 미륵상을 보통 남미륵이다, 남자 미륵이다, 순미륵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는 미륵은 여자 미륵이다, 여미륵이다, 안미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그 안미륵은 저 멀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미륵을 한 그 어떤 직관이 와가지고 이 안미륵이 가까이 모셔야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성도를 중심으로 앞에는 안미력이 서 계시고 뒤편에는 여미력이 계시는 그러한 미륵신앙의 어떤 터전이 바로 이곳이다. 바로 이곳으로 고수부님이 당경했다는 것은 어떤 유의미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에 가시 있는 이쪽 분이 오룡이 미륵이 불이고요. 또 이쪽에 있는 분이 가운데 계신 분이 안미륵이라고 불리는 그런 안군에 있는 미륵입니다. 그리고 중간 옆에 있는 사진은 오룡이 정경이죠. 고수부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이렇게 잘 자라시다가 6세 때 부친께서 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외가인 송씨의 집으로 옮겨가십니다. 근데 이 외가는 바로 절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교 체험을 하죠. 따라서 불교 체험이라고 하지만 고수부님께서 오신 그 땅이 성도리가 바로 미륵의 터전이고 또 이 절집에서 이렇게 불교 체험을 하신 것을 보면 여전히 어떤 미륵 신앙과 깊이 관련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살 때, 9세 때 현재 전북 정읍시 대흥리로 이사를 하게 되지요. 근데 그 이사한 바로 그곳은 이모부가 차치구라는 분입니다. 차치구는 동학군의 가보년 동학군의 두령이었죠. 거의 뭐 현재로 말하자면 사단장급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수부님께서는 9세 때부터 동학신앙을 하게 됩니다. 선도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세 때에 이모의 권유로 같은 동네에 사는 동학신도인 신씨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고수부님께서 미륵신앙을 어렸을 때 하시고 다시 또 선도체험을 동학신앙을 하시고 하는 데는 많은 유의미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길을 걸어오셨구나 하는데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혼인 13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죠. 사별을 하게 되는데 1907년 정민년에 정산강제께서 차경석 성도에게 수부청거를 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지에는 도금 동량은 만사불성이니 내가 하는 일은 수부가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네가 참으로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차경석은 바로 고수부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죠. 그래서 차경석은 바로 이종 사촌 누님인 고수부님을 청거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동짓달 초사한 날 정읍 대흥리 차경석의 집에서 정산상견님과 고수부님이 이렇게 수부 책봉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산상견께서는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정통 대권을 전하게 됩니다. 정통 대권을 전하게 되는 의미도 좀 사상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정산사직에서는 수부 책봉 예식을 끝난 이후에는 고수부님과 함께 많은 고수부님과 함께 천지공사를 하시게 되고 또한 고수부님을 주인으로 하는 천지공사를 하게 됩니다. 천지공사에 대한 의미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천지공사의 깊은 의미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 학술대가 끝나면 저한테 오시거나 내지는 정산도 가까운 데 도장에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의미를 물어보시면은 천지공사가 뭐다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려 주실 겁니다. 자, 정산상제께서 고수부를 주인으로 하는 공사를 이렇게 전개하게 되시는 그런데 몇 가지만 본다면은 내가 서신이고 너는 서신은 용사는 하나 수부가 불응하면은 임의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지공사 자체도 수부님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만천하 생명들에게 수부의 진화근을 벗어나면은 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정산사님께서는 사절기는 수부가 맡는다. 그리고 24왕이는 내가 맡겠다. 사절기라는 시간은 수부가 맡는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공간 24방에는 내가 맡겠다, 이런 공사까지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3계를 개주하느니라 라는 공사까지도 하시죠. 그렇다면은 이 고수부님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수부는 바로 증산상제님의, 우주 통치자인 증산상제님의 도의 반려자이기 때문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고수부의 앞날에 대한 공사도 하시죠. 바로 앞으로 내가 없으면 크나큰 제살렘을 네가 어찌 홀로 맡아 처리하리요 라고 공사를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은 앞으로 고수부님께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 계실 때 헤쳐나갈 어떤 그 생애의 미래를 이렇게 전지공사로 정해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자, 고수부님께서는 상제님과 같이 이렇게 도의 발주로서 이렇게 쭉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기유년 1909년 6월에 증산상제께서 김제 건국은 구리골에서 어천하시게 됩니다. 어천하시게 되고 그 다음 해에 1911년에 고수부님은 바로 증산상제께서 당신의 신원을 회복하신, 소위 말해서 대도통을 하신 전주 모악산 대원사에 가셔가지고 증산상제님의 성령과 혼례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원사 칠성각에서 49월 동안 진법주 수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정업운산리 신경수 성도의 집에서 100일 동안 수도를 하시고 화련대각합니다. 도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부님께서 공사를 마치심에 이로부터 화련대각하시어 상계의 모든 이치를 통하시 않으심이 없더라. 자, 이렇게 상계 대권을 상계님의 성령에 의해서 상계 대땅을 이렇게 함께 주재하시게 되신 여자 하나님 고수부님의 이제 어떤 도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도운의 첫째 살림인 정읍 대흥리 도장 시절이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1911년 10월에 고수부님은 도장 개청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만국의 우리 조선 백성들은 고수부님의 그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도전해 본다면은 우리나라에 비로소 상제님 무국대대의 포교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남도, 북도, 충청도, 경상남북도, 서해의 모든 섬에서 이렇게 태월주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라고 할 정도로 고수부님이 이렇게 펼치시는 이게 도운의 1차 첫째 살림 도운의 아주 깃발이 남한 일대에서 휘날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15년 됐을 때 그 동지절에 이종사촌 동생인 차경석 성도가 고수부님인 도장의 어떤 통교권, 그러니까 그 도장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에 고수부님은 대흥리를 떠나면서 도운의 첫째 살림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도운의 둘째 살림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장소는 김제 조종리였습니다. 김제시, 오늘날 김제시죠. 백산 조종리는 증산 상제와 동정관인 진주광씨들의 집성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고수님께서는 1926년 3월 5일에 이제부터 천지공사를 시행하겠노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증산 상제님께서는 9년 천지공사를 하시고 어쩐하셨는데 수부님께서는 나는 10년 공사이니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도 한두 수가 더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10년 천지공사를 이때부터 전개하게 되십니다. 고수님의 천지공사는 정통대권자로서 또한 인류 진멸의 위기가 닥치는 후천 개벽을 앞두고 천하창생의 어머니로서 후천 개벽을 앞둔 본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상편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계님이고 또 상계님 도의 반려자이시지만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함께 하십니다. 고수부님께서는 고민한 성도를 수석 성도로 삼으시고 둘째 도장 조종리 도장을 살림을 당신을 대행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하게 되자 조종골 강씨들이 반기를 들게 되지요. 특히 강흥칠 성도는 수부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런 도장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버리는, 팔아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 집을 산 사람이 옮겨달라고 하나 수부님께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아시고 장소를 옮길 수는 없지요. 그거는 바로 그 도장은 신도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건물을 산 분이 고소를 하게 되고 강흥칠은 벌금을 물게 되고 그 아들이 그 대신 감옥을 살게 나오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이른바 기록들은 도집 재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신 고수부님께서는 조종리를 떠나십니다. 1929년에 조종리를 떠나셔가지고 순흥 안시의 집성촌인 정읍 왕십리로 이사를 하십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정읍시 이반면 당곡리 왕십마을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왕십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에 전경도 있고 옆에 현재 그림 나와 있는 사진에 보면은 왕십리 도장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통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기도 하지요. 도장이기도 합니다. 이때 도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태모님께서 고수부님께서 왕십리로 옮기신 이유는 물론 둘째 살림인 조종리에서의 어떤 내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태모님에서 더 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도전을 기록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태모님께서 왕십리에 우거하심에 보청교 신도는 바로 고수부님께서 첫째 살림을 살으셨던 정읍리 대흥리 도장 자경석 도장의 이름, 새로운 이름입니다. 자경석 성도는 그 정읍리 도장을 통일권을 장악해서 보화교로 이름을 지었다가 그 후에 총독부에 등록을 하면서 보청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보청교 신도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전을 계속 읽어보면은 보청교 신도들이 매일 수십 명씩 와서 뵙고 굶주림을 호소하니 왕년은 자가 무려 10,000여 명이 되거늘 태모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거두어 구대하시니라. 이 기록을 본다면은 고수부님께서 왕십리로 옮기신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바로 천하창생의 어머니로서 천하창생이 죽어가는, 더구나 당신께서 첫째 살림을 살았던 그 보청교 신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천하창생의 어머니로 창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생을 구제하시던 고수부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떠나서 1931년 동짓달에 김제 용화동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김제 용화동으로 옮겨서 당신과 함께 온 조종리 교단과 용화동 동화교 교단과 통합해서 교단을 출범하게 됩니다. 이 용화동 도장은 셋째 살림인데 그 바로 증산 상제께서 네가 큰 세 살림을 어떻게 감당하리오 했던 마지막 도장 살림입니다. 그런데 이 용화동 도장에는 기왕에 있던 그 동화교 세력들은 아주 그 당시는 아주 식자층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소위 식자층이라는 것은 유학과 신학문에 매달렸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이 사람들은 유교의 틀에 매여가지고 고수부님의 신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님과 고수부님을 중에서 따라왔던 조종리 사람 신도들과 동화교 신도들과 사이에 갈등이 표출합니다. 그러자 고수부님께서는 1933년 개유년 용화동을 떠나기 전에
용봉을 굴에서 종통 도맥을 전하시고 또 바로 또 그 후에 도전해 보면은 용화중을 계실 때 여러 차례 이제 천지에서 신도가 크게 내림에 여러 차례 용봉을 그려 기대에 매달아 놓으시고 공산을 행하시더니 용화동을 떠나기 얼마 전에 다시 용봉기를 꽂아두시고 이상호에게, 이상호는 바로 동화교 통경을 지낸 사람이죠. 동화교 세력의 주자입니다. 인류의 사람이라면 용봉기를 꽂아두고 잘 맞아야 한다라고 하시고 용화기를 꼭 꽂아두도록 거듭 당부하시고 이런 공사를 마지막으로 행하시고 바로 용화동을 떠나십니다. 용화동을 떠나시고 오성산으로 전북 현재 옥구 오성산으로 운둔을 하시게 되시죠. 도운 세살님은 이때 이제 마감을 하시고 정말 파란 곡절의 뒤를 삶을 마감하시고 뒤로 하시고 용화동을 떠나 옥구 오성산으로 운둔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운둔지에서도 아무리 운둔이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하창생의 어머니이신 고수부님께서 그냥 운둔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절대 그냥 운둔하고 계실 리가 없으시죠. 후청 개목을 앞두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 진멸의 위기가 닥쳐오는 후청 개벽을 앞두시고 천하창생의 어머니가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숱한 천하창생을 구원하는 그러한 천지공사를 행하십니다. 그런 공사들 중에 조금만 보면은 바로 이런 공사들입니다.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계질이 군산 해안가로부터 들어오시니라. 바로 이 군산 해안가는 고수부님께서 운운하고 계셨던 오성산 바로 그 쪽이죠. 그래서 수부님께서 오성산으로 운둔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이 후천 계백 사항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소병 대병이 다 들어오는데 죽는 것은 창생이요 사는 것은 도인이니 오직 마음을 바로 갖고 태울 줄을 있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니라. 이렇게 태모님께서는 천하창생의 어머니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일들인가를 이렇게 천지공사로 이렇게 가지 천지공사를 이렇게 집행해 두십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공사를 보실 때 억조 창생을 부르시며 불쌍하다 불쌍한 놈만 죽게 생겼다 하시고 통곡하시더니 담뱃대를 좌우로 두르시며 살려내자 하시고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공각이요 일월도 무용이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천지의 열매는 인간이다. 인간을 살려내야 된다. 창생을 살려내자 하는 태모님의 천하창생 어머니 태모님의 절절한 마음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시켜 서력기 한번 보겠습니다. 서력기원 1935년 11월 1일 고수부님께서 선화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선화했던 그 장소는 제가 답사했던 그 사진에서 보신 바로 이곳이 오성산 도장터입니다. 당시 당신의 성수는 56세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수부님의 생애를 개략적이지만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생애편을 마치고 그러면 고수부님의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고수부님 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사상으로 신교와 신도 사상과 해원 사상과 진법 사상을 가지고 고수부님 전체 사상을 조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도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첫째는 신교 사상이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신도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교 사상입니다. 신교란 무엇인가? 신교의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신의 가르침이죠. 태고시대 인류 문명의 보편적인 종교가 바로 신교입니다. 그래서 신교라는 용어 자체는 이신설교, 신으로서 가르침을 전했다. 제가 각 근거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다 읽어볼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이렇게 신교는 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은 무엇이냐? 신은 삼신이다.
하는 근데 그 삼신은 우리가 문헌적인 자료에 제시를 한다면은 원동경의 삼성기를 본다면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고 이 삼신설교 앞에서 제가 이 신설교라고 했는데 이 삼신설교다. 그러니까 신은 일신은 곧 삼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문신 이맥도 태백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 삼신설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적인 근거가 신은 삼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신은 즉 일신이다. 일신은 곧 삼신이다. 그래서 일신상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본다면은 그렇다면 자, 신교에서 신이고 신이 삼신이면 삼신은 뭐냐? 그것은 도전 1장 1편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다 자세한 시간 관계상 안 읽고 그냥 뚜벅뚜벅 읽도록 하죠. 삼신은 곧 일신이다. 그런데 우주의 조화 성신이다.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는데 이 삼신이 이렇게 이제 천상의 호천 근거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동방의 땅에서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삼신상제, 삼신 하나님, 상제님이라고 불러왔다. 그래서 또한 상제는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제자요, 통치자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신교에서 신은 삼신이고 삼신은 곧 상제다. 삼신상제다. 삼신상제는 곧 우주의 주제자다. 또한 우주의 통치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 신교는 그 삼신상제, 옥강상제 내지는 무국상제, 우주의 통치자가 주재하시는 이런 것은 신교는 모든 종교의 뿌리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신상제, 우주의 주제자가 어떻게 계시느냐? 도전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이었다. 그러나 상제님과 천지의 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향이었다. 그래서 이 신교의 종주국이 바로 우리 조선 동방 땅 한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바로 이 땅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왕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 직접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동학을 장도한 수훈 최재우에게 신교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먼저 보내시는데 그러나 최수훈에게 이제 도전 2편 30장을 본다면은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훈이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이렇게 이제 열지를 못하고 갑자전에 이제 대도의 참패를 열지 못함으로 갑자년에 신교를 거두시고 신민년 1871년에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상제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교의 신, 일신, 곧 삼신, 우주 통치자, 삼신상제, 바로 증산상제가 이렇게 신민년에 이 땅으로 강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는 고수부님의 생애와 사상을 우리가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수부님 모시다면 상제님 혼자만 오신 것은 아니죠. 언제나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도금 동양이면 만사불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상제님도 혼자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의 도의 반려자 고수부님과 함께 오십니다. 정사상님께서 오시고 나서 1880년 음력 3월 26일 정사상제의 도의 반려자 고수부가 탄경하십니다. 그런데 정사상님께서 오신 길은 도전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금산사 조선나라 금산사 미륵전을 임해가지고 30년 동안 머물다가 고부에서 고부 개망리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모님께서 오신 가정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금산사 미륵전 남쪽 모처불이다. 근데 내가 33천 내원군 법륜보살로 있었다. 그런데 내가 법륜보살로 있을 때
상계님과 정한 인연으로 이 상계님과 함께 후천 5만 년 성경 세계를 열기로 약속을 하시고 세상의 원로에 맞춰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제할 목적으로 상계님을 따라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시죠. 내가 상계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금산사 미륵불로 인도를 했다. 그러니까 상계님을 금산사 미륵불로 인도하신 분은 시종하신 분은 바로 고수부님이죠. 그리고 그 모악산에 산신으로 계시다가 바로 이제 상계님을 인도하셨고 그 상계님께서 인간으로 이렇게 갱망이로 오시니까 나는 다시 제주 담양 땅에 고시문중에 다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제 당시께서 인간으로 오신 내력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수부님은 당신들이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상계님과 함께 천상에서의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부님은 우리가 상계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계님은 신교의 입장에서 우리 삼성도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상계님의 시대로서 직접 통치를 하시다가 한동안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의 불교 시대나 조선 시대의 유교 시대나 이런 시대에 상계님을 갖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근대에 와가지고 고수부님과 상계님과 고수부님은 다시 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계님과 고수부님은 근대적인 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수부님의 신도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교의 신가는 정산 상계님과 고수부님을 중심으로 한 이런적 다신간입니다. 이런적 다신간이고 여기에서 신도 사상은 고수부님의 바탕이 되죠. 고수부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신도 사상에 없이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수부님의 처음과 끝은 모든 것이 다 신도가 바탕이 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개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워낙 고수부님은 신도 사상은 고수부 사상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의 논의는 시간으로 봐서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신도 사상은 고수부님의 바탕이다. 고수부님의 기본이 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부님의 해원사상입니다. 고수부님은 천하창생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고수부님을 천하창생의 어머니로서 가장 잘 고수부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상은 뭘까요? 고수부님의 사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원사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수부님의 사상을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상은 해원사상이다. 왜?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쌓인 여자의 한과 원을 풀어서 정엄정량의 새 천지를 열기 위해 오신 문 여성의 뿌리다. 그리고 수부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이다 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부님께서야말로 당신의 어떤 특징을 가장 드러내줄 수 있는 사상은 해원사상이다. 도전 6편 2전에는 이렇게 이야기죠. 6편 2장에는 상계님께서 선천 어금존양의 근곤을 바로잡아 은한 동덕의 후천세계를 개벽하시고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서 정엄정량의 새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문 여성의 뿌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고수부님의 사상은 해원사상이 가장 잘 드러내줄 수도 있다. 저는 고수부님의 해원사상은 인간으로 오신 당신 자신의 해원도 중요하고 문 여성의 머리로서 여성의 해원도 중요하고 또 천하창생의 어머니로서 인류 원한의 해원도 중요하고 신명의 어머니로서 신명 해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조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준비는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간으로 오신 고수부님의 어떤 고통은 아까 우리 생애편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친을 잃으시고 또 동학 체험도 하시고 불교 체험도 하시고 그렇게 또 남편과 일찍이 사별하시고 그런 개인적인 어떤 역경을 거쳐 오셨습니다. 그런 회원 원가 한들도 당신께서 수부가 되심으로써 수부의 책봉이 되심으로써 회원이 가능했다. 그리고 문 여성의 월수도 모든 여성을 회원하는 일도 천하창생의 일로서 인류 원한을 회원하는 일도 신명의 어머니로서 신명을 회원하는 것도 당신의 10년 청지공사로서 이렇게 당신의 역할을 다 하셨다. 그래서 수부의 회원 사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떤 사상보다도 고수부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사상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수부님의 진법 사상입니다. 진법 사상에 대해서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여유는 없습니다만 진법 사상은 고수부님 당신께서 내 자신이 내 법이 바로 진법이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거의 도진에서도 거의 많은 양은 없습니다. 다만 고수부님 자신이 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법이라고 주장하시기보다 고수부님 자신이 바로 진법의 매개자고 진법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수부에게서 진법 사상은 매우 중요하다. 고수부님의 사상은 진법 사상은 정엄정량으로 진법으로서의 고수부님, 또한 천지공사로 정해진 고수부의 진법 사상, 그리고 진법 도운의 표상으로서의 고수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저는 이 중에서 진법 도운의 표상으로서 고수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수부님께서는 왜 진법 도운의 표상이냐? 바로 우리가 생애편에서 볼다시피 고수부님은 수부 책봉 예식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증산상년님께서 내가 너한테 천지대업을 맡긴다고 해서 정통 대권자로서 수비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수부님은 정통 대권자입니다. 정통 대권이 있는 그곳은 바로 진법입니다. 그래서 고수부님은 진법의 근거가 되고 진법의 다리가 되고 바로 그래서 진법 도운의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수부님의 진법 사상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고수부님은 바로 진법의 표상이고 진법 도운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고수부님의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진법 사상은 중요하고 그 진법 중에서도 고수부님의 위치는 그 진법을 증명해 줄 수 있고 공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수부님은 바로 증산도 진법에 씨를 뿌린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고수부님의 진법의 도운의 전개 과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변도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수부님께서 이렇게 대도통을 하시는 날 이렇게 공사를 하시죠.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자긍석에게,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리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이렇게 삼변도운으로 고수부님의 도운은 낙종이고 자경석은 이종이고 다시 추수할 사람이 있느니라. 추수할 사람, 또 고수부님께서 용화동 도장을 떠나시면서 영봉기를 꽂아놓고 잘 맞이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이루에 일어날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분 이쪽에 있는 여기에 진법이 있고 그 진법을 근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고수부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하창생의 어머니 고수부님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고수부님의 생애로서 미륵신앙의 터전인 단양 성들에서 오셨고 불도 체험하셨고 선도 체험도 하셨고 정민인의 정산상경님 만나서 수부책봉 거액까지 거행하셨고 신해년에 대도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수부님께서 셋째 살림을 사셨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고수부님의 사상으로서는 신교사상과 신도사상, 해원사상, 진법사상을 살펴봤습니다. 고수부님은 진법사상의 뿌리요 진법사상의 표상입니다. 이상으로 좀 아쉽지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 박사님은 오늘 묻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인 고수부님의 삶을
증산상제임의 도를 이어받아서 교단을 어떻게 형성하였고 또 천지공사를 해나가는지를 새살림이라는 일련의 도원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신도사상과 해원사상, 진법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고수부님의 사상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발표자 본인이 고수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떤 포괄적인 개론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지만은 그건 겸손한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고수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소개나마 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질문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